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겁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전도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 전파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해 가시기까지 40일 동안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제28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맨 마지막 계시록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도의 목표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됩니다. 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여러분, 요한을 중심으로 두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요한을 잡은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잘못된 일이죠. 세상 권력 앞에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동생의 부인을 내 부인으로 빼앗아 삼습니까? 세상 권력에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네가 나한테 얘기를 해. 내가 왕이야. 그리고는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뿐입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선물로 줍니다. 세상 권력입니다. 이러한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을 잡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바로 그런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힘이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그 저마다 우리는 그걸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십니다. 세상 권력은, 세상 나라는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우위를 점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니, 세례를 베풀려고 그랬는데 세례를 베푸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그냥 예배만 드리면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은혜를 받아야지요. 영적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구원하신 능력입니다. 세상 권력은 사람을 잡고 죽이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살려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나라라고 하는 건 세상 나라를 얘기합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걸 자랑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것은 의입니다. 불의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의는 사람 살리는 겁니다.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모든 사람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락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당당합니까? 제가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집이 몇 채고 강남에. 한 달에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어가지고 뭐 주식인가 뭐로 들어오는 게 3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부부가 교수입니다. 수입이 엄청나요. 다 벤츠 타고 다녀요. 가족들이, 아버지, 뭐 아들, 딸, 며느리까지, 사위까지 다 외제차만 타고 다녀요. 그런데 또 다른 지인을 만나면 또 꼼짝 못해요. 그 지인은 강남에 10몇 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난 스타벅스가 그렇게 영업하는 줄 몰랐는데 영업에서 몇 % 띄워준대요. 자기네가 한 달에 받는 게 2,800이래. 그러니 그 엄청난 부자 앞에서는 또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앞에서 저는 어떻습니까? 난 당당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세상의 권력 먹고 마시는 것으로 보면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헤롯 어떻게 됩니까? 로마 황제 새로 등극하니까 당장 헤롯을 쫓아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세상 권력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뭐 어떤 분은 저보고 총회장들 앞에서도 내가 뭐 총회장 앞에서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다. 아멘. 세상 나라를 살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면 우리는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거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하시는 능력 앞에서 내 모습은 당당합니다.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두 분 다 얘기입니다. 라식 수술을 했어요. 아시죠? 안경을 벗게 됐습니다. 내가 안경 벗고 가면 교회가 난리가 나겠네. 난리가 났어요. 교인들 아무도 안 알아보고 자기만 나 이거 안경 벗었는데 왜 안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줘요. 두 사람만 알더래. 두 사람만. 여러분 어저께 결혼식에 갔었죠? 그때 제가 이태리 구두 신은 거 아십니까?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명품 아무리 휘감아도요 자기만 좋은 거지 남이 알아주지 않아 기억하지 못해요.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왜 거기에다가 우리가 목을 메고 살아야 돼요? 왜 거기다가 우리가 차별당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거기서 우리가 차별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늘 당당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있어요. 너무 가슴을 더 펴야 되지 않아요? 이러면 가슴을 더 펴야 됩니다. 당당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능력입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 땅에도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는 가운데 보세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그 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나는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야, 세상 나라 헤롯, 네가 요한을 잡았지? 똑바로 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다스려. 너 지금 세례 요한 잡고 세례 요한 죽고 가고 너는 모든 권력이 다 내 것 같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상황 뒤에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엎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어디 장사의 소굴로 만드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먼저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능력입니다. 주인 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영혼구원에 대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한국 사회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일하고 싶어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터가 없습니다. 전도의 터전이 없어졌어요. 제자 훈련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전도의 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요 산 너머에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죠. 목사님은 서울에서 연세대학을 나오고 미국 가서 정치학 박사로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성령 받았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뜨거움을 안고 한국에 왔어요. 가슴이 터지겠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선교 현장으로 갑니다. 가서 설교를 해요. 그럼 거기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1년 따라가고 2년 따라가고 3년 따라다니다가 아니 저 목사님의 선교제에 가면 저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선교 현장으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가정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사가, 선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할 말 못해요.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희생해야 되고 항상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전도가 될까 말까 해요.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난 요즘에 이 설교하면서 가슴이 띠끔띠끔 해가지고 여보 물 좀 한 잔 떠다 줘 이러다가 그냥 쑥 들어갑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가서 물 떠먹어야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선교 현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여러분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 자식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선교 현장을 만들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도 구호 아무리 외쳐도 움직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요양원에 가보지 않았습니까? 가신 분들은 왜 우리가 요양원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치매 어르신들이 앉은 자리에 설교하면서 정말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들으실까? 웬걸요? 아멘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잊어버려서 문제지 과거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찬양하다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주는 지원금은 하나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현장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본 어느 책에 중국으로 이민 갔던 가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아내 치과 의사 남편을 두고 두 아들을 참 인류학교에서 공부 잘 시켰습니다. 근데 대학교 가서 두 아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내 인생이 이게 뭐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안으로는 공허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이나 대회 수상으로 내게 긍지를 느끼게 해주던 예전의 그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장남 스티브는 방탕하게 생활했고 둘째 크리스토퍼는 내 앞에서 자신이 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동성애자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자살하려고 기차를 탔습니다. 전도하는 분이 전도 소책자를 줬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책자를 읽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감동이 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선교제를 만들면 그 후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교의 현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그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팀과 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100명의 중보 기도팀들이 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듣게 되는 소식은 큰 아들이 마약을 팔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순간 이거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가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좋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감옥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알았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모든 유행들을 따라야 첨단을 가는 줄 알았어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해봐야 내가 인간답고 높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를 규정하는 정체성의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감동이 얼마나 큰지요. 동성애 완전히 끊고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2세 크리스토퍼 위안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훈련의 두 번째 단계는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하는데 우리의 성품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랬습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면 될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이 얼마나 좋으신지 또 우리가 그 성품을 따라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품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마을 장터를 할 겁니다. 돈 많이 벌려고 길게 하는 게 아닙니다. 11시부터 2시까지만 스마트하게 11월 3일 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뿐 아니라 거기 찾아오는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의 생각의 목표가 뭔지,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마을 장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모임을 갖습니다. 왜냐? 장사가 목적이 아니니까.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요양원 가서 그 어르신과 함께 예배드리고 음악회를 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청소를 하게 될 겁니다. 청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성품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내가 너희에게 사는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겠어요? 청소 아니라 더 큰 목표는 예수 증거하는 겁니다. 또 친환경 수세미를 목요일 날 또 만들죠. 같이 모여서 하는데 여러분만 참여할 게 아니고 이웃들을 초청해 오세요. 그리고 같이 이걸 만들면서 교회도 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소개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계속 갔습니다. 금요일에는 음악회를 합니다. 플룻 동아리들이 음악회를 해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를 소개하는 겁니다. 공동육아를 통해서 엄마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 토요일 도시락 봉사를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 그리고 방송이 와서 취재를 하고 신문이 와서 취재를 하고 잡지들이 와서 취재를 하면서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장터에 목사님, 저는 제 모자를 내놓겠습니다. 뭐 기부하겠다는 거죠. 우리 마을 장터에는 장사꾼들이 오면 안 됩니다. 우린 다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11월 3일까지 이제 계속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선교 현장을 직접 만들어내는 재직회가 되자 하는 의미에서 각 재직회 부서마다 하나씩 일을 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현장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국무총리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당신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사람이요, 당신 이외에 누가 당신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있으랴. 우린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하나님 필요하시면 국무총리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하시면 더 크게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위에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먹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짜가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실제다 하는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의 떡과 잔은 똑같습니다. 그 빵 자르다가 조금 크게 생긴 거 있을 수 있어요. 필요하면 그거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똑같은 차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성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우리 서로 나누고 증거하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선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